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신령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아프지도 않고 또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것, 늙는 일도 없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또 우리의 육신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가 있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것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뜻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의 약한 몸이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 3년 반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그때까지 남겨져서 고난을 겪게 되고 또 그 짐승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오지만 또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하늘로 그 육신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 4분의 1이 죽는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여러분들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는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난을 당하는 그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마지막 임하는 큰 환난의 때를 면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이 되려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는 방법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서 구약 시대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그때를 향해서 열리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로마서 11장에 나타난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또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돌이키실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그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역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은혜 위의 은혜 시대, 우리 이방인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이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었고 또 육신의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은혜 위의 은혜 시대는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은혜 위의 은혜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
우리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까지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영광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독생하시라는 뜻은 유일하게 태어나신.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유일하게 태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신이 유일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옐로스의 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나신 신이, 유일하게 태어나신 옐이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가 나타내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막 때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도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실 때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유일하게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임하신 후에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순간이고, 이 순간이 이제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위에 은혜, 이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 육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바로 몸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몸이 다 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육체가 다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자,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이 형체를 입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하늘에 속한 형체,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아직 입지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몸이 다르다는 것,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으면 이 영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의 몸에, 이 육신에 거하는 죄, 이 육신에 거하는 죄 때문에 육의 몸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현재까지도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영의 몸, 이 영의 몸이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이고 영의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육은 현재 흙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흙에 속해 있다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흙에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나 몸은 아직 흙에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려면, 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으려면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려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려면 하늘의 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려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천사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천사가 바로 이 지혜이고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이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 그 지혜의 교훈, 지혜의 교훈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교훈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수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면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고 하였고, 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 형상이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겠고,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고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면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바로 영의 몸, 신령한 몸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영의 몸이고 신령한 몸이라는 것,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 형상은, 이 형체는 지금 현재의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는 것, 현재의 약한 육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나신 그 지혜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보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지혜를 보는 것, 그 지혜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영의 몸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신령한 몸을 보는 것.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신령한 몸을 보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 이 영의 몸, 이 형체,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본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0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성경 곳곳에 이 지혜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한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만 예수 믿는 백성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저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이유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는 단계로 올라가야만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자, 첫사람은 바로 아담이 되겠고, 아담은 땅에서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래 그는 사람이 아닌 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이제 사람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나신 게 이 아담이 땅에서 난 것보다 전이라는 것. 아담이 땅에서 난 것보다 이 그가 하늘에서 태초에 처음에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아담이 땅에서 나기 전에 그는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몸은 흙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현재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의 몸도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려면 이 반드시 이 하늘에서 난 그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지혜를 믿어야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려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그 백성들은, 그 영혼들은 이 지혜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를 믿게 되어 있는데 믿는 순서대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가 바로 하늘에서 나신, 태초에 하늘에서 나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 형상이 바로 신령한 몸이 되겠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 의의 나무들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에 독생하신, 처음에 유일하게 태어난, 유일하게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지혜가 하늘에서 태초에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고 할 때 이 하늘에 속한 이가 바로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고, 그 지혜의 형상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고, 바로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신령한 몸을, 그 하늘에 속한 형체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우리가 입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이 몸을 입으면 이제 다시 아프지를 않습니다. 다시 곡하는 일도 없게 되고 다시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라는 것. 이 일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속한 자가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흙에 속한 그 형상이 신령한 몸으로 이 영광을 보자마자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바로 지혜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된 부분이 있고 바로 지혜의 입장에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혜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걸려 넘어지는 돌이 중간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교훈을 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보는 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본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가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보는 자는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기 전에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기 전에 믿는 자들, 그들은 이 아들을 볼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미리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볼 때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지혜가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 아들을 보는 자들,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이 되겠고, 다시 살면 그들은 이제 죽지 않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믿는 자들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광을 보기 전에 믿는 자들, 그들은 아들을 볼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들이 이 아들을 볼 때 그들을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보기 전에 믿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은 이 비밀을 알고 다 믿는다는 것. 이 아들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은 바로 태초부터 있었고 또 마지막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들을 보자마자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고 이 아들을 보고서 믿는 자, 이 아들을 보고서 믿는 자들이 또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이제 인침을 받을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무리를 보면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바로 그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두 증인을 통해서 또 인침을 받을 백성들, 그 두 촛대, 이들은 1300만이 끝나고 또 한 번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1300만이 끝나고 영생을 얻어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그들 중에서 바로 이 첫째로 그 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다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1차로는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의의 나무들. 이들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은 그 환난 중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은 먼저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자마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자마자 이들이 그 열매들을 모으러 나팔소리와 함께 만국으로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차로 영생을 얻을 자들 14만 4천 중에서 바로 이 순교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일어날 때 순교한 영혼들, 예수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한 그 백성들, 그들은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음부의 그 택하신 백성들, 그 음부에 떨어진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지는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14만 4천의 대부분은 바로 이 음부에서 빠져나오는 백성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죄를 먹고 마신 자들,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신 자들,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 이 사로잡혀간,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예수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고,
또 이 한국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그 환란에서 살아남은 예수 안 믿었던 백성들, 우리 주님을 안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그 택하신 자들도 이 14만 4천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바로 셀 수 없는 무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루어서 하늘 보좌로 종려가지를 들고 서게 된다는 것. 이들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그 영혼과 더불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차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영의 몸을 입고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전 3년 만에 끝날 때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들을 잠깐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전 3년 만에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을 이 하늘의 일을 받아들여서 인침을 받을 백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하늘의 일이 전파가 될 때 보고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전사년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택하신 자들, 바로 전사년 만에 보고도 믿지도 않았던 백성들 중에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사년만이 끝나고 역시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 살아서 이 영광을 볼 자들, 은 의의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이 환란이 임할 때 살아서 이 영광을 볼 자들은 그 의의 나무들과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 이 두 증인도 이제 의의 나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백성들, 현재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살아서 이 영광을 볼 자들은 의의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거의 다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음부로 떨어진 백성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는 축복을 꼭 받으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영광을 이 하늘에 속한 이 영광, 이 신령한 몸, 그 하늘에 속한 형체를 볼 자들은 의의 나무들 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영광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은 24장로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이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스랍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는 네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창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이 네 생물의 그 형상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네 생물들이 서로 불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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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네 생물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할 때 음부로 떨어졌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구원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는 바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 후에 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하셨고, 이 거룩한 씨가 남을 때, 그때는 바로 이 땅에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황폐가 임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전부 이 땅에서 옮겨질 때,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바로 이 땅이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구루터기가 그 땅에서 그 구루터기만 그 땅에 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씨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땅에는 거룩한 씨만 남게 됩니다. 이 유다 땅에는, 이 한국 땅에는 그 계시록 6장이 환란이 일어나면 거룩한 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의 거룩함, 그의 영광, 그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은 꼭 살아서 이 영광을 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